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역대하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토요일 본문의 가르침에 덧붙여져 있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기준이 지혜롭게 달리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를 교회에서 용납하고 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을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즉시 출교 조치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르침을 지나치게 적용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출교해라. 단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이거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데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이전에 어떤 편지가 또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완전히 교류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분명히 음행을 저지른 자는 출교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음행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교류를 끊을 수는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특히 고린도는 더 심했는데 불신자들 중에 음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거나 또는 직장 동료가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과 완전히 절연된 삶, 저 사람들하고는 거래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이제 여기서 즉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져야 할 기준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 사회에 살면서 교회의 기준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또한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엄격히 금지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내에 그 세상의 죄가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딱 치고 너희가 교회 바깥에서 생활할 때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할 때를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들에 대해서 유죄니 무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지 않느냐. 게다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하고 상관도 없다.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든 음행을 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유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야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범죄를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불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 그러나 이 악한 사람, 즉 지난주 토요일에 나온 자기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된다. 출교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주어지고 있죠.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서로 차이가 확실하면 경계의 선이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면 이 경계의 선이 불확실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명체에다가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는 반드시 세포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세포막 안과 세포막 바깥은 구분되게 마련입니다. 분명 세포는 세포막 바깥에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쓸만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세포 내에 있던 폐기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생명체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성장과 분열에 사용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여러 가지 검증 작용이 있잖아요. 받아들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검증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그 벽을 치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검증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정도 내에서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이 세속국가 대한민국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이 세속 국가의 법도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세속 국가의 법도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행해야 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법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빠져들어서도 안 되고 세상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서도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 생활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벽을 치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부조리한 것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지혜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는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줄 알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